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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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28장 9절 말씀,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말씀 안 들으면 기도해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죠. 예, 봅니다.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과 기도 생활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가증하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 귀는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좀 잘 알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이러므로 그것은 몸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는 주의 주의 깊은 태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으로부터 비롯된 태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런 경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자 모든 생활 태도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증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증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역겹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가증하다, 역겹다, 이코르 관계죠.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기도에 열심을 내봐야 낼수록 역겨운 것이 되고 만다. 또한 무기력한 기도가 되겠죠. 성도라면 누구나 기도 생활에 충만하고 열렬하기를 바라지만 실제 그런 기도 생활을 영위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은 수에 불과하다. 저도 그걸 몰랐는데 제가 깊은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보질 않아서 알 수가 없다라는 신학교 다닐 때였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듣고는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거듭남의 복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왜 무기력한 기도 생활을 이어가는 것일까?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내적인 원인, 융성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의 융성입니다. 이상하죠? 융성이란 단어가 원래 좋은 뜻으로 융성을 쓰는데 죄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영혼과 마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신앙의 자리도 죄의 자리도 인간의 마음인 것. 죄는 인간 영혼 안에 있는 경향성인데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경향성은 마음 안에서 작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마음 안에서 작용할 때 인간의 생각은 눈이 멀게 되고 질서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의지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행하는 데 굳건해진다. 또한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된 상태다. 그래서 죄를 품으면 하나님의 우리를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절대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게 되고 그저 집중이 안 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이죠. 바로 죄가 기도와 관련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인간의 내면에 죄가 가득 차면 하나님을 별로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의 물론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질서, 가정원칙, 사람들, 영혼까지도 별로 하찮게 그런 게 어디서가 된다는 게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운이 좋아서 우연히 이거 정말 다행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은혜야, 얼마나 감사해 이런 얘기를 하는 반면에 일반인들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런 내적인 원인 때문에 기도는 무기력해지고 만다. 아니 글쎄 뭐하러 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죄는 마음을 통해서 충분히 작용될 때 행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러나 산출되고 안 되고 생산의 차이고 인간의 마음 안에 죄가 적용하고 있는 자체가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기도 생활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아주 유창한 말솜씨로 논의를 펼칠 수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없다면 그의 많은 논변은 헛된 것이 된다. 오히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나도 알지 못하는 불순종과 악을 깨닫고 그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갈 때 우리 안에 죄가 죽는 것만큼 우리 안에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살아난다. 그래서 가장 먼저 회개부터 하라고 그러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고백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하루의 기도, 짧은 기도도 마찬가지.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이것 좀 잘못했습니다. 그럼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오늘 일상 감사를 아뢰고 또 내 소원을 아뢰고 이런 순서들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외적 원인 불법한 삶입니다. 둘째 원인은 불법한 삶, 법이 없는 삶이다. 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면서 살도록 명령을 하신 계명들인데 이런 계명들로 가득 차 있죠. 성경 말씀 안에 보면 어떤 계명은 축복이 약속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계명은 거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에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역겹다는 구절이죠. 다시 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인, 신앙이 없는 성도,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다. 성도라는 표현이 옳지가 않아요. 그죠? 신앙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록 내적으로 죄가 용성할지라도 바깥으로 외적인 것들이 불법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는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날 때 아주 역겹게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이런 행위를 할 때 각각의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창조 목적으로 돌아가는 데 지장을 받는 것들이다. 가로막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인간의 양심이 거울은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스스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상식과 잣대가 아니라 언제나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모습이고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가장 훌륭한 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의지적으로 귀를 막고 좋은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다. 기도해봐야 뭐 쉬운 얘기로 그냥 공허한 말이 되고 만다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실 때만 성도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회개하고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자신을 넘어지게 했던 죄들 때문에 다시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일까? 성도가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깊은 골수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그러네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조상의 유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해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생명은 진실에 있어요. 진실한 삶 없이는 기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교회에 와서 같은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지 말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다가 무릎을 꿇었을 때 폭포수처럼 용서주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절대자의 축소 모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친히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의를 환기 받으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가?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우주론적인 구도가 있습니다. 즉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절대적인 의존의 축소 모형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비롯해서 온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법칙 안에서 친히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심으로 그것들의 생성과 소멸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을 의존하여 태어나고 또한 흘러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죽는 것도 그분 안에서 죽습니다. 흘러나서 죽어가는 것, 더욱이 죽음 후에 소멸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부터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천체까지도 이런 놀라운 증거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피조세계의 아름다움은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뜻만큼 아름다움이고, 그 아름다움의 질서는 결국 모든 피조물들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에 의존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한 정도에 따라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도 없는 인간 이외에 피조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한다면 위로는 하나님이 알고 아래로는 창조의 세계를
알아서 그 세계를 돌보고 가꿈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창조했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지적으로 거스를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고 합니다. 요즘에 들과 산에 보면은 많은 초목들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꽃과 나비들도 그죠? 이제 잠자리들이 날아다니고 하더라고요. 이 모든 피조물들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존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반박하고 나서는 존재도 없어요.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지적으로 거스를 수 있는 피조물 인간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가장 위대한 지점이 잘못 사용하면 그를 모든 피조물 가운데 추악하게 만들고 만다는 것.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데 그렇게 더 많이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는 존재로 창조된 존재다. 이런 창조자 하나님에 관한 의존의 관계를 인간 안에서 아주 농축한 형태를 축소시켜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 안에 늘 반복되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은혜의 제도는 아주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과 기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한 사람의 아름다움은 영혼의 아름다움에 있고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지닌 선한 의지의 크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아름답고 의지의 가치가 있을 때 기도는 그 사람의 사람됨과 가장 잘 어울려서 그의 마음에 기도의 불씨가 떨어졌을 때 활활 타오르고 좀처럼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런 우주적인 커다란 계획 속에서 기도라는 제도를 만드셨고 이를 볼 때 기도는 인간의 의무이기도 하다. 창조 이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기도는 아마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자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서 기도의 그 중요성은 훨씬 더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의 불길은 아름다운 영혼과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 속에서 오래도록 머무르다 타오르는 충천하는 하늘의 불길이 될 수 있지만 추한 영혼과 악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속에서 얼음그릇 속에 떨어진 불씨와 같아서 누가 일부러 끄지 않아도 자신의 더러운 영혼과 추한 의지가 기도의 불을 꺼버린다는 것. 그래서 기도의 불이 붙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네 번째는 율법과 순종입니다. 또한 성경은 율법과 순종의 관계가 기도와 어떻게 밀접한 관련이 있을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최대한의 경배의 표현을 구약에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한번 말씀 들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것도 앉지도 않고 서서 듣는 내용들이 나와요. 지금처럼 수시로 성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거역하는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여기서 듣는 것은 청종을 말합니다. 순종한 마음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래서 청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온갖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성도들이 된다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생명은 진실에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남이 보기에 반듯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으면 잘 길들여진 짐승에 불과하다. 비록 더럽고 추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진실해진다면 그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당시의 시민 생활을 규율하기 위해서였다. 둘째는 결국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노를 젓는 사공의 목표는 배가 먼 하늘을 날아 북극성에 안착하는 것이 아니죠. 그 별을 보고 계속하면 그 방향에 있는 항구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율법에 대해 아무리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어요. 그것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에게 샛별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거죠. 만약 한 사람이 이 표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목표가 없다는 것. 그는 이미 기도의 세계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은혜는 사람을 이기게 만들지 않고 지게 만들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거짓된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떠난 삶,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활, 주님의 교회 질서를 그냥 별 볼 일 없이 생각하는 생활 태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기 이기적인 마음 등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운명에 떠밀려 살기로 작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정하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보여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할 바를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도 보여줘요. 내가 정말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보지 못한 나를 보게 해주시고 나도 알지 못하는 나를 보여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육의 본성에 따라 사는 것은 물 흐르듯 쉽고 평안하지만 영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자신에게는 아주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 세상의 물질과 권력, 세상의 잔재주로 환경을 쉽게 움직이는데 자신의 마음은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다. 이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고치기가 힘들다고 해요. 결국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흔들지 않고는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기도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예, 은혜와 기도입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도구가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곧 성령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없이 평화를 누리기보다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가 살아야 할 표준과 실제 사이에 한없는 격차를 느낄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회개가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쳐서 누가 자기의 잘못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통해 발견하고 뉘우치고 고치고 참여하고 눈물을 흘리는 세계가 없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잠시 없으면 영적인 침체일지 모르지만 살아서 그런 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진실한 삶 없이 기도는 없다. 진실이라는 것, 진실은 진리에 끊임없이 자신을 합치시킨 상태, 그것이 바로 진실이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 그것에 대한 확신, 그것에 대한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순종, 그리고 진리의 음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진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늘날 진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을까? 돈을 잘 벌고 재주 있는 것이 진실을 대신해버리는 세상이 됐어요. 자, 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진실을 버린다면 세상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인간의 가치는 세상에서 유행하는 한 인간의 가치와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교회에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함이 교회 안에서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여져야 되겠다. 삶은 진실하지도 않고 진실은커녕 진리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자신이 꺾이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라고 재촉하는 데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공허한 빈소리일 뿐이라는 것. 삶의 정성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는 없다. 건강진단은 복잡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기도의 건강진단은 간단해요. 기도해보면 알게 되죠.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외치는 소리는 예배당 공간을 휘둘러서 흩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애쓰는 삶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생명을 버리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대단하게 부르짖는 육체의 고함 소리가 없어도 소리로는 잠잠하나 여러분의 마음속은 소리치고 있는 것이라는 것. 기도는 진실한 삶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대모처럼 박혀 있어야 된다. 목숨을 잃어도 나는 이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그 말씀의 중심에 맞춰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조용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고 얼굴에 성경을 묻고 기도하고 나는 악하고 이 세상에 온갖 시험과 환난 걱정이 나의 안팎을 에워싸고 있지만 밤바다에 떠있는 쪽배와 같은 나를 주님 손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진실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